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헛되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을 시청하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하박국서 이 3장은 전체 내용이 하박국의 기도를 담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찬양과 감사를 겸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미스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축사했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지요. 그 일로 그 고용했던 사람이 바울을 이 관가에 고발함으로써 이제 바울은 이제 체포가 돼서 많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감옥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될 수 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들었으니 주님 앞에 감사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감옥 부흥에 이런 거예요. 제수가 이 교도소의 부흥성의 강사가 된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그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몸은 땅에 묶여 있지만은 이 바울의 영혼은 하늘의 것을 모두 누리고 하늘의 그 기쁨을 체험하고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임할 그 고난을 엄청난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깨우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거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조급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그런데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모습이 전진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벨론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동기가 뭘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을 가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악인과 이제 의인의 운명을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일까요? 16절에 보면 들었고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위에 경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충격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철저하게 유린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전부 탈취해 갔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옷감이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뭐 이렇게 건강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이 오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물론 그런 것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감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주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상대적인 것, 거기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자, 창조자, 우리 구원주, 우리 만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절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와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보다 보는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하박국이 할 때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수금을 칠 때도 지휘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연주했다는 것이,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질문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떨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줄 때 우리 하나된 세계로 교회 성도가 하나된 가운데서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때 세계로 교회가 올해 표대로 축복하는 공동체로 또 감사하면서 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함께 서로 도와가고 또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지휘하신다. 내 수금을 탈 때도 마음의 수금, 이 시간의 수금, 재능의 수금을 탈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로 쳐서 의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맞추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의자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 인생의 비파를 또 수금을 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옵시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 건강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